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막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또 경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근데 아쉽게도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라운드에 한 팀에 11명의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까?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시간 땀을 흘리고 연습한 결과일 텐데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11명의 선수들이 일정한 대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비도 하고 또 공격도 합니다. 그라운드에 있는 그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듣고 따라서 아주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독을 믿고 그 따르는 선수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일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표팀 선수로 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경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패인이 될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훌륭한 감독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팀은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팀은 패배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많은 곳에서 오늘의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말을 많이 하며 또 성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아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행하며 좋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라는 야고보의 또 진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를 좀 포인트를 줬어요. 이 듣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말씀이죠. 19절에서 듣는 것을 우선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흔히 귀가 두 개여서 말씀을 많이 듣고 먼저 듣고 입이 하나니까 말을 적게 하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잘 듣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경청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집중입니다. 집중. 말하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경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집중을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도 순간순간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경청을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집중하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이 3단계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해요. 가다 보니까 맛있는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가서 먹이고 싶었죠. 그래서 그걸 사요. 가서 같이 먹여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경청의 3단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인 거예요. 듣기는 속히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은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급함을 자제하고 겸손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잠언 17장 28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잠언에서는 잠잠하면, 입 단속을 잘하면 심지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하고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큰 화를 입기도 하죠. 그 끝은 멸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입과 말에 대한 금언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성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 화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말을 더디하는 사람들은
쉽게 성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쉽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성을 쉽게 내고 분노를 쉽게 표출을 해요. 19절과 20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노라고 그러고 또 심하게 화를 내는 격분, 또 절제 못하는 악한 감정 등을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예요. 아마 종종 이런 일을 겪었거나 목격하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막 쏘아붙여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어.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맞아, 쟤는 뒤끝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의 그 모든 화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뒤끝이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사실 상대방의 상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쏟아 부었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좀 이렇게 덮기 위한 방편으로 뒤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9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성을 아주 천천히 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듣는 건 속히 듣고 내 말은 천천히 하되 성내는 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 내라는 게 아니고 내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화가 나 있어요. 막 성을 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옳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의가 뭐예요? 옳은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려면 적어도 성은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속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말은 더디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신앙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러운 걸 버려야 되는데 어떤 걸 버려야 돼요? 더러운 게 오물, 쓰레기, 부도덕함, 타락, 더러운 상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도덕적인 악과 육체적인 정욕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넘치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악이 철철 흘러 넘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능히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성내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내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겸손함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겸손함.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함으로 이루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아마 암송을 하실 텐데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결국 겸손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라 라는 의미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마음밭에 그 씨가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장하겠죠. 성장하고 마침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마음밭에 잘 뿌리고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복음, 진리,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진리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써보지 않으셨나요? 아마 지금도 셀 수 없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머니로부터 많이 이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부모가 된 후에는 제 자녀에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큰 아들 이름이 수영이에요. 수영아, 너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니? 이런 말 혹시 많이 써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매일 들어요?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할머니 말을 안 듣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수영이가 자기 여동생 담비한테 담비야 너 왜 오빠 말 안 들어? 이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서 들었느냐, 경청을 했느냐, 이 이야기고요. 둘째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했니? 그걸 행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듣고 행하는 믿음. 듣고 행했니? 이걸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도 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이 아주 컸을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모야, 내 말 들리니? 내 말을 행했니?
근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고 그것을 행했는지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한 2주 전쯤이었는데요. 제 짧은 간증입니다. 몇 개월 전에 현직 동역하는 목회자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이제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못 쓰니까 메신저라든가 뭐 이런 SNS를 할 수가 없었고 전화 연락이라든가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그게. 이걸 어떻게 핸드폰을 어떻게 중고라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얻어가지고 좀 줘야 되나라는 갈등이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제 마음에. 현지인을 대할 때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잘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런데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찌르시는지,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가서 핸드폰을 샀어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빨리 행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세상에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아주 편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순종을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가요? 경청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맞게, 그 믿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에 행함이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 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복을 떠난 사악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실천을 해요. 이 사람은 이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잘 듣기도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잘 행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혹시 몇 번째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아멘? 아멘이 좀 작은데 네.
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미덕을 갖다가 칭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유형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실천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으시고 또 잘 누리시고 누린 복을 또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맏아들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어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듣고 행하지 않다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 부정부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세리,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이쯤 되는 고위직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장로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뭐 다 되겠죠. 오히려 그런 그 부패 상징이었던 세리와 창녀는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본문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6절에서는 헛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거, 세 번째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보여주는 거, 척하는 거예요. 실제 속마음은 안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건 자기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거는, 이거 이제 말 있죠, 타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서 비방을 하거나 또 악담하고 거짓하는 또 저주하는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거는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나는 신앙심이 깊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제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하고 비방하고 거짓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위선적인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거고 교만이에요. 내 의,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가지고 눈독 들이고 성공해야지 또 재물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신앙 생활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마음을 쓰고 계셨는지,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셨고 나그네를 사랑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신명기 10장 22절 이 뒤에 나온 22절 말씀에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약속을 하셨고 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고아, 과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네가 내 말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약자에 대한 마음을 품는 거 중요합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목마르겠구나, 배고프겠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은 바, 그 들은 바를 행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말로만 경건한 채 하는 그것이 아니고 듣고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행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행하고자 할 때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에게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겨내고 행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인도함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거기 귀신들은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믿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또 라합이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회가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분명 행함으로만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완성이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듣고 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듣고 그리고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듣고 행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